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주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셨다가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정돈시켜 주시며 하늘의 은혜로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82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신호연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수많은 인생 가운데 특별히 저희를 택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며 책임져 주시는 주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생활 속에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죄를 깨달아서 회개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거울 삼아서 선한 마음으로 길이요 진리 되신 주님만을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살아가게 하시고 좋은 일, 굳은 일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상을 멀리하고 정직하고 공정한 나라로 세워나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전쟁과 재난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시며 고쳐주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구촌을 고쳐주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시며 가정마다 간섭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손을 펴사 모든 생명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할 때에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은혜가 은혜인지 모르고 방관의 삶을 살았고 잘못된 습관으로 살아서 세상을 오염시키며 오직 나만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 깨끗하고 정결한 세상, 의롭고 사랑이 넘치는 세상으로 살아가며 사랑의 열매, 섬김의 열매로 세상을 밝혀나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강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주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바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질병과 사고로, 물질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렵고 힘든 것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원한 보좌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려고 천한 육신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변함없이신 주님 사랑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사랑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인내로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강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덕한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능력의 말씀 전하게 하시며 그 말씀 받아서 우리는 깨닫고 준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토요일에 있을 우리 목사님 가정의 행사에도 주님 간섭해 주셔서 만사 형통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리는 목사님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루디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헌명하여 주시옵고 부르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돌아오는 주일 오전 예배에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는 3사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6월의 첫 번째 금요일입니다. 우리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연합구역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에 저희 가정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소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교회에서 버스는 1시 50분에 출발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제 성경으로 592페이지고요.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뎃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더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노대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다른 때보다 좀 힘이 있었는데 제가 그 이유를 알아요. 예. 오늘 이분들 회식했다나 어쨌다나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역시 찬송은 밥심입니다. 열왕기하 17장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얘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미 북왕국의 19번째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게 멸망을 받죠.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그때가 주전 722년입니다. 열왕기하 18장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왕국 유다만 남아있을 때 히스기야 왕과 그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18장 1절에 보면 북왕국 호세아 3년에, 그러니까 북왕국이 망하기 전에, 망할 때쯤에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는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에서 25살 때 왕이 되어서 29년간을 유다를 다스리고요. 이 히스기야가 남왕국을 다스릴 때 북왕국이 아수르에게 이제 망하게 되는 겁니다. 맨 먼저 생각할 것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18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쭉 봤는데 이 열왕기서가 얘기하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왕에 대한 그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북왕국이든 남왕국이든 간에 참 왕이 괜찮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가 가지고 있는 그 왕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왕이 없어요. 다윗 말고는 지금까지 북왕국 이스라엘에도 남왕국 유다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하 18장에 와서 히스기야 왕을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규절을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이하에 보면 그가 한 일을 이야기를 해요. 첫째는 여러 산당을 제거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왕기하에 나오는 남왕국 유다의 괜찮은 왕들을 이야기할 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산당은 그대로 두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대부분의 왕들이, 거의 모든 왕들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계속 말씀드리면 산당은 종교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집이지요. 산 위에 있는 그 신앙을 위한 집, 이렇게 보면 돼요. 산당인데 이게 예루살렘 성전에만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의 법은 가르치고 있고 때로는 왕들도 그걸 강요할 때가 많지만 정작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산당은 사실은 지방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예배처였습니다. 그들은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산당에서 하나님께 분향한다.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분명히 다르지만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와 우상을 섬기는 방법이 비슷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당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마음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예배드리는 방법이나 신앙의 방법이 상당히 왜곡되어서 그들이 나중에는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하고는 많이 멀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들에게 있어서 산당이 골칫거리였지만 지방 사람들의 의견과 그들의 어떤 민심 때문에 산당을 함부로 없애지 못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여러 산당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상을 깨뜨립니다. 주상은 쉽게 말하면 우상인데 돌 기둥으로 된 우상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둥 주자를 써서, 그러니까 돌 기둥 같은 거 좀 깎아가지고 우상으로 만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돌만 세워놓고도 그걸 우상이라고 섬겼습니다. 이런 주상들을 깨뜨렸고요. 아세라 목상을 찍었습니다. 아세라는 바알의 아내라고도 하고 바알의 어머니라고도 소개됩니다. 아주 집안이 좀 그렇고 그래요. 그래서 바알의 어머니 신이라고도 하고 바알의 아내 신이라고도 하는 게 아세라입니다. 그만큼 이게 다산의 신이고 뭐 풍요의 신이고 그래요. 근데 이것들은 주로 목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무를 깎아서 아세라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히스기야가 찍어서 다 없애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모세가 만든 놋뱀도 부수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잘 있는 우리를, 애굽에서 잘 있는 우리를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든다. 광야는 먹을 것도 없다, 물도 없다. 그리고 만나를 가리키면서 이 하찮은 음식은 우리는 진절머리가 난다, 싫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만을 가진 자들을 물게 했고, 그걸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까지 제법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마음이 변하셔서 그러면 놋으로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매달아라. 그러면 그걸 본 자는, 물린 자가 그걸 보면 살게 될 거다. 그리고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 갖고 달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았어요.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그 놋뱀이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놋뱀이 계속 물려 내려와 가지고 이걸 보고 광야에서 뱀에 물렸던 자들이 나았다라는 것 때문에 마치 그 놋뱀이 무슨 신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놋뱀 앞에 분향을 하고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뭐냐면 그 놋뱀이 우상화된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것을 과감하게 부수어서 고철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히스기야는 그걸로 어쩌면 엿을 사 먹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고철이니까. 근데 이게요, 사실은 굉장히 역사적이고 유서 깊은 인물입니다. 사실은 왕으로서 이걸 부수고 손대기가 굉장히 껄끄러운 거예요. 모세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뭐 남한국이든 북한국이든 간에 모세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만든 놋뱀을 왕이 고철을 만들어 버린다?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아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과감하게 없애버립니다. 그러고 보면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지금까지 유다 왕 중에 다윗 빼놓고 이런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왕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해요. 5절 이하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 의지했다. 말이 쉽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근데 왕이 그리고 지금 이 남한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흔들리다가 결국 히스기야 때 북왕국이 아수르에 먹힙니다. 그러면 아수르가 바로 유다 왕국 국경인 북왕국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남왕국은 아수르에게 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북왕국을 멸망시킨 당시 중동의 초강력한 국가인 아수르가 북왕국 지역까지 와 있기 때문에 남왕국은 위기입니다.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국가적인 위기에 왕이 하나님만 의지한다. 당연히 하나님만 의지해야지요. 그러나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잊어버렸겠지만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하스 왕은요, 유다 왕 중에서 우상 숭배로 가장 뛰어난 왕입니다. 아주 사악한 왕이에요. 그는 직접요, 산당을 없애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산당에 가서 부장했고요,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누구냐면, 여러분들 기억을 해보면 열왕기 16장에 보면 아수르가 시리아를, 그러니까 아람 나라를 멸망시키고 다메섹을 점령했을 때 이 아하스가 다메섹에 가봅니다.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서 아수르의 제단을 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예루살렘 제사장에게 시켜가지고 아수르의 신을 섬기는 제단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들어놨어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얘기 나눴죠.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은 저쪽 한 데다 빼버렸어요. 이랬던 왕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아수르의 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종교적인 혼합주의를 만들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입니다. 근데 부전자전이 아닐 수도 있나 봐요. 그런 아버지에게서 이런 신앙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왕노릇하면서 여러 가지 북왕국이 망하고 아수르가 코앞까지 와 있고, 그리고 아버지가 했던 짓이 있고, 민심은 갈라져 있고, 우상숭배는 들끓고, 이런 마당에서 그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열왕기서 평가는 이런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왕이 신앙적으로. 그리고는 그는 6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충성했다는 겁니다.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열왕기 1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7절에 보면 그는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습니다. 북왕국이 망했고요, 아수르가 코앞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남왕국 유다는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렸어요. 자기 아버지 때도. 그런데 이 아들은 아수르에게 조공을 드리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물론 일시적이에요. 남왕국도 약해지니까요. 일시적이었지만 그만큼 히스기야가 왕이었을 때 그런대로 국방력이 일시적이지만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섬기지 않을 수 있죠. 조공을 끊어버리고. 그리고는 8절에 보면 블레셋에게 아버지가 빼앗겼던 땅들을 찾습니다. 성경은 이런 이유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북왕국이 망해가고, 좀 지나면 나옵니다만 북왕국이 망한 이유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그랬다라고 오늘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남왕국도 그런 거 본봐가지고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막 이런 과정 속에서 그는 산당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노뱀도 없애버리고 이러면서 신앙적으로 나라를 이끌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되지를 못해요.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만 순종하고 하나님과 연합했던 자가 왕이었던 때에도 위기가 온다는 겁니다. 위기가. 우리는 의인이 당하는 고난, 믿음으로 행했는데 결과가 내 생각처럼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이유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도 왜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고 다윗 이후에 최고의 신앙적인 왕이었는데 왜 그때도 남하고 유다가 위기를 당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었는지. 그런데 짐작해보면 이때
히스기야 왕은 그랬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상숭배하고 싶어 했고, 히스기야가 이끌어가는 종교개혁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산당을 철폐하고 이렇게 못하게 하지만, 백성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는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저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노하시면 어떡하나, 이렇게까지도 우매한 걱정을 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이 온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결국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이렇게 의지하는데 위기가 와도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고난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히스기야 때는 아수르에게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공격하는데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셨든, 아니면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하셨든,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이유가 있든 간에 그런 위기가 온 것 자체는 그걸 견뎌내고 그걸 이겨내고 거기 속에서 승리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게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간에 그럴수록 기도해야 돼, 이 말은 쉽지만 실상 그 자리에 들어가 보면, 내가 그렇게 되고 보면 그것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결코 누구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되고 온 백성을 책임져야 되는 왕으로서는, 그리고 북왕국이 망해가는 걸 보면서 이 왕이 이렇게 행동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9절에서 12절까지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다시 얘기해요.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북왕국 얘기입니다. 호세아 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었다. 사마리아가 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다가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다가 살게 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끌고 와서 혼혈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 쭉 합니다. 그러면서 18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그들이, 북왕국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북왕국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게 신앙적인 답이에요.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북왕국이 아수르에게 그렇게 망했는데, 그 큰 아수르에 비하면 연약한 나라인 유다가 아수르에게 반기를 든다는 거, 들이던 조공을 끊어버리는 거, 이거는 굉장히 큰 모험이고 위험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남왕국 히스기야에게도 위기가 와요. 생각해 보세요. 북왕국을 완전히 먹었습니다, 아수르가. 근데 남왕국에서 아수르라면 벌벌벌 하더니 새로운 사람이 왕이 되더니 자기들을 깜보고 조공을 바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아수르로서 참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때는 아수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남왕국을 쳐들어오는데, 산헤립의 아버지였던 사르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왕이 죽고 왕이 바뀌고 그러면은 혼돈이 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아수르 왕 사르곤이 죽으니까 바벨론도 두로도 유다도 이런 별로 크지 않은 나라들이 그러면 이번 기회에 우리 아수르하고 손절할래, 조공 안 바칠래, 그동안 좀 치사했어 그놈들, 그러면서 손을 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도 그것 때문에 끊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수르에게 손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산헤립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왕이 된 사르곤의 아들 산헤립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것들이 우리 아버지 죽고 내가 왕 됐다고 깜봐? 특별히 북왕국도 망했는데 유다 저 조그만 나라가 우리한테 덤벼? 요놈을 본을 보여야
다른 나라들도 꼼짝 못하겠지. 그러면서 아주 유다를 타겟으로 잡고 산헤립이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그래가지고요, 히스기야 13년에 아주 올라오면서 웬만한 성읍들을 다 먹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남서쪽 40km에 있는 라기스라는 곳에다가 산헤립이 거기까지 와서 본거지를 삼고 그리고 계속 밀어붙이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당시 성서의 기록이 아니고 남아 현존하는 아수르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산헤립이 쓴 글이 이런 글이 남아 있어요. 나는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 46개와 많은 마을을 점령했다. 그리고 히스기야를 새 장에 가두듯 예루살렘에 가두었다. 라는 아수르의 문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만큼 아수르로서는 이 일이 큰일이었고 자기들 간에는 업적이었다는 겁니다. 아수르의 문서에 의하면 46개의 성읍이 점령이 됐고, 성경의 얘기를 하면 여러 성읍들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이 다 쳐서 없어졌고 하고는 이제는 라기스의 진을 치고 몇 명의 부하들을 군사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문제를 백성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외교적으로 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화나게 한 거 미안하다. 그러니 너네가 요구하는 거 있으면 들어줄 테니까 우리 백성들 죽게 하고 싸우지는 말자.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그러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놔라.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알겠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성전 창고와 예루살렘 왕궁 창고에 있었던 은금을 다 줍니다. 그리고 부족해갖고요, 심지어는 성전의 문과 성전의 기둥에 덮었던 금까지 긁어서 아수르 왕에게 바쳐요. 왜?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면 이게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줬으면 안 싸워야 되는데 아수르가 그거만 받아먹고 안 가요. 그리고는 받을 건 받고 내비두면 안 된다. 그래갖고 히스기야를 해치우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수르 왕이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라는 아주 아수르 쪽에서 보면 유능한 신하들과 많은 대군들을 붙여서 라기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히스기야를 잡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다르단, 랍사리아, 랍사게. 저는 이 랍사게라는 이름을 들을 때부터 굉장히 사람이 얍삽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래요. 그러자 이스라엘 쪽에서도 hil기야의 아들 왕궁 책임자 엘리야김이라든지 서기관 셈나라든지 사관 요아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좀 대화로 풀어보려고요. 그랬더니 랍사게라고 하니 얍삽한 이 사람이 장군이고요, 굉장히 선동가예요. 머리도 좋고. 그리고 아수르 쪽에서 볼 때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에요. 이 예루살렘 밖에 서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향해서 조롱하고 겁주고 겁박주고 선동하고 이걸 반복합니다. 19절에 뭐라고 했냐면, 야, 히스기야한테 말해라. 우리 대왕 아수르 왕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무슨 말이냐면, 아니 너희 왕이라고 하네. 히스기야한테 가서 말해라. 도대체 우리 왕이 그러는데, 우리 대왕이 그러는데 너 뭐 믿고 까부는 거냐. 그렇게 전해라. 너 뭐 믿고 이렇게 버티는 거냐. 네가 믿을 게 뭐가 있냐. 아니 네가 누구를 믿는 거냐. 무엇을 믿고 지금 우리한테 까부는 거냐. 네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러면서 막 떠들어댑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네가 말하기를, 히스기야 왕이 말하기를 싸울 만한 계교와 힘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거 말뿐인 거 다 안다. 그거 말뿐이지 않냐. 아니 누구를 의지하고 나를 반역하냐. 왕의 말을 전하는 거죠. 아니 히스기야, 네가 뭐 믿고 아수르 왕을 배반하는 거냐. 너 혹시 21절에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애굽을 의지하는 거 아니냐? 애굽? 상한 갈 때 같다. 이제 아무짝에 쓸데없다. 그리고 그거 의지하다가는 손만 찔린다. 아주 거창하게 얘기해요. 너 애굽 믿고 까부는지 모르겠는데 애굽 믿으면 너만 죽어. 유익이 없어. 그리고 22절에 결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한다고 하지만 히스기야가 산당과 제단을 제거하고 성전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기도 잘 알아. 히스기야가 펼치고 있는 종교개혁 정책을 랍사게가 다 알고 있어요. 야, 니네 왕이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그러는데 한번 생각해보라. 그 왕이 산당과 여러 제단을 제거하고 예루살렘에 와서만 예배드리라고 하지 않았냐. 그게 무슨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냐. 어디서 하나님만 의지하더니 내버려 둬야지. 이런 말이에요. 그 말 속에는 뭐냐면, 야, 히스기야가 개혁한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니네 심 하나님도 화났어.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의지한다고 되겠냐? 아니, 니네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돌덩어리 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했는데 그거 못하게 했잖아,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화났어.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한다고 해도 소용없어. 그러면서 유대인의 마음을 가르려고 하고 유대인의 마음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방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뭐 잘못했냐. 산당에서 예배드린다고 그랬는데 그걸 없애면 우리는 어떡하냐. 그들이 자기들이 우상에 빠지고 신앙적인 오류에 빠지는 걸 모르면서 맹목적으로 하나님만 노뱀 만들어 놓고도 우리가 무슨 우상 숭배하냐. 하나님이 역사하신 노뱀을 그리는데 이런 얘기거든요. 이걸 아주 얍삽한 랍사게가 그거 봐라. 히스기야가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냐. 너네도 알지? 선동하는 거예요. 마음을 갈라지게 하고. 그래서 얼마나 조롱하냐면 23절에 야, 니네 나라에서 말 탈 사람이 있으면 말 탈 만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말 2,000마리를 주겠다. 말 탈 수 있는 사람 나와봐.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여기 온 거다. 응? 하나님이 우리나라한테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올라가서 쳐서 멸하라고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온 거지. 야,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우리가 여기까지 왔겠냐? 그럼 26절에 보면 유다의 협상 대표자였던 엘리야김이나 셈나나 요아가 그래요. 왜냐면 아직 싸우는 거 아니니까. 예루살렘 성은 남아있으니까. 저기 잠깐만요. 다 좋은데요. 그저 말을 아람어로 해주시죠. 히브리 말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당시 아람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수르의 공용어고 그리고 좀 학식 있는 사람들을 알아들을 만한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것들이 회담하는 게 우리처럼 어디 밀실에 들어가서 회담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저것들은 성 밖에서 떠들고 예루살렘의 외교단들은 성에 서 있고 그러거든요. 여기서 막 소리 지르는데 이 성에 많은 백성들이 함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사게가 히브리어로 유대 말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선동시키려고. 그러니까 이 랍사게는 아주 유학파인가 봐요. 여러 나라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외교로 간 사람들도 히브리 말도 알고 아랍 나라 말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아랍 나라 말로 해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다. 근데 왜 유대인 말로 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선동하냐. 우리 백성들이 들으니까 좀 예의를 좀 지켜주고 우리 그렇게 회담하자. 그랬더니 더 큰 소리로 떠들면서 29절에 히스기야한테 속지 마라. 니네 왕한테 속지 마라. 주변 사람들 다 들으라고 떠드는 거예요. 유다 말로 그가 너희들을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한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하나님이 건져준다고 믿지 말아라. 니네들 항복하면 물도 주고 무화과도 먹게 하고 포도열매도 먹게 해주마. 그러면서 그들이 그래서 33절에 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자기 나라를 건진 신이 어디 있냐?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나라를 점령했는데 나라마다 다 신이 있었다. 근데 그 신들이 아수르를 이겨낸 적이 있느냐? 그러면 너네 나라 신인 여호와도 우리 못 이겨. 그러니까 빨리 항복하고 무화과 나무나 먹자.
포도나무나 먹자. 35절에 얘기하면 여호와도 결코 예루살렘을 구원하지 못한다. 왕이 너희를 속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제 막 백성들이 막 민심이 동요되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명령을 내립니다. 일체 답변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백성들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는 거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37절에 보면 마지막에 엘리야김하고 셈나하고 요아가 그 얘기를 듣고 왕에게 옵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막 옷을 찢으면서 왕이여, 랍사게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동요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옷을 찢으면서 왕에게 전해요. 이것으로 이제 18장이 끝나는데,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아수르에게 멸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죠.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때가 주전 700년쯤 됐어요. 남왕국은 586년에 망합니다. 아직도 120년쯤 지나야 망해요. 안 망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맥락에 봐서는 망해야 맞아요. 유다가 어떻게 아수르를 이겨요? 다 졌는데. 근데요, 다음 장에 나오는 11개 1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람을 보냅니다. 누구한테? 이사야한테 보냅니다. 이사야한테 보내면서 이사야의 말을 듣고 와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듣고 와라. 근데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수르 왕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거고, 그리고 거기서 칼에 죽을 거다라고 왕에게 전해라. 그럽니다. 이 19장 얘기인데 이제 예고편이 좀 많이 나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신앙을 지켰고 바른 신앙을 유지해 가려고 하는데 사실 백성들도 좀 동요했어요. 왜? 산당이 지금 다윗 이후에 계속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들이 그냥 괜찮은 신앙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반우상숭배인데 노뱀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뱀 아니냐, 우리가 왜 잘못이냐, 반우상화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다 보니까 항상 모든 일을 하다 보면 아무리 옳은 일을, 훌륭한 일을 해도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갈구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 입장이었고, 그에 더불어서 아수르는 북왕국까지 쳐부시고 밀고 내려오니까 사실은 히스기야는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창피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에게 묻고 이사야에게 묻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주는지, 이 부분 얘기는 이제 이사야서에도 나와요. 다음 주에 생각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올바른 왕이 통치를 해도 고난은 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받은 고난은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시는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니 저것들은 예수도 안 믿고 저러는데 잘 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지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겨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기도해봐도 소용없네, 내 뜻대로 안 되네, 이런 마음이 들어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결국 우리는 고난 속에서 파멸로 빠져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보여준 이런 국가적인 위기, 사회적인 위기, 종교적인 위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헤쳐감으로써 결국 남왕국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 이건 우리가 역사 속에서, 신앙 속에서 배워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 다 몰라요. 하나님이 내 마음 몰라주는 것 같을 때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목사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성도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이었다,
그런 평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인정을 받는 신앙으로 끝까지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 지키는, 그래서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개혁과 위기를 보면서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많이 비슷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위기가 오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견뎌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고난도 눈물도 어려움도 아픔도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어려울 때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부상으로, 물질로, 직장으로, 사업으로, 가족으로, 자녀로, 자신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2장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잘 이겨냅시다. 이번 주일날 뭐가 있죠? 성찬식이 있으면 점심 있다고요? 네, 점심도 있습니다. 예. 성찬식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 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은총을 기대하면서 성찬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붙들어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거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이겨내기 힘든 고난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히스기야를 생각하며 그럴수록 더욱 꿋꿋했던 그의 믿음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두가 다 안 된다고 해도 결국 아수르군이 물러가는 그런 역사적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남은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일 주의 성례전에서 성찬을 받을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이 밤 주님께 감사 예물을 바친 손길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기도를, 그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한음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